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라. 너희 스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그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너희가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타락해 우상을 만들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실 그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너희 가운데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너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거나 맹세로 확정해 주신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을 잇는 일은 없으실 것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불붙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품으시는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 사랑의 추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 어디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찾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날개 아래 우리 모두가 안연히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해 모세가 유언과 같이 당부하고 경계를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지금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더불어 맺으신 이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모양이든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두 가지의 명령은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대상, 다른 신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맺으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신의 산 언약,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 백성과 더불어 체결하신 그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언약의 체결이었죠. 여러분, 양자가 체결한 약속이란 서로 대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는 일은 어쩌면 서로의 관계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바르게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로 이 관계의 약속을 잊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 두었던 약속을 잊는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것일까요? 약속된 관계 안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잊었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표시인 것이죠. 약속이 파기되면 관계의 손상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신부된 자로 묘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으로 묘사하시는 비유가 자주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 관계, 결혼한 부부의 관계와 같이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서로의 관계를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약속으로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란 감정만큼 사실상 배타적인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가 너무나 편협하고 배타적이라고 비난하듯,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부인할 수 없고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이 배타성이 왜 생기는 것인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유일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속성상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에게, 나도 그 대상에게 유일한 대상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편협하거나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이 순수성, 사랑의 온전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나에게는 너, 너에게는 나. 우리 평생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면서 살자. 나 너만 사랑할게. 너뿐이야. 너밖에 없어. 이런 고백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에게는 나, 나에게는 너, 오직 너뿐이야. 너만 사랑해. 나에게는 너만 보여. 이렇게 고백하는 상대에게 스토커야? 내지는 너무 배타적이야, 너무나 편협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헤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 이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본질상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간곡한 사랑의 호소입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만 바라봐, 너도 나만 바라봐.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열망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그 모습을 닮은 오늘의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를 쉽게 잊습니다. 이 혼인의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대상과 나눴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는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잊고 그 언약 관계를 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언약을 잊는 것은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 아니면 여러분 결혼한 남자가 자꾸 자기가 결혼한 사실을 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자기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누군가 계속 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반지를 빼두고 다닙니까, 여러분? 자매가 혼인한 이후에도 미혼인 척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상대가 어떻게 눈 뜨고 봐줄 수가 있겠어요? 신뢰를 잃고 사랑의 순수함을 잃고 사랑의 열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체결된 이 약속에 대해 신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사랑에 대한 허기나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모든 공백을 다른 것들로 채워나가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우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병든 목마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왜 하나님 외에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추구하게 되는 우상들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고대 사회의 눈에 보이는 정을 쪼개어 만드는 그런 우상의 형태가 아니라 무형의 우상,
우리 인생의 영적인 우상의 존재들이 얼마나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왜 더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기 원하고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랑 앞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그것은 이 우상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처음 그 형태를 드러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모세를 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독대하러 올라간 모세를 앞에 두고 이런 패역하고 우둔한 일을 벌였는지를 반드시 질문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기록합니까? 지금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상황이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딤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보쉐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연되다, 연기되다 라는 동사 보쉬라는 말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이 수치를 당하다, 실패하고 실망하다, 또 당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모세가 더디 오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연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암시해주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더딤에 대한, 모든 기다림에 대한 우리 심령의 상태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다리는 일들이 정말 하몽차사일 때가 있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것이죠. 취업을 열심히 나름 준비하고 있는데 소식이 없어요. 길이 열릴 것 같지 않아요. 남들은 달리다 못해 나들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기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물으면 순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이 가장 싫고 이런 질문을 가장 피하고 싶어져요. 결혼은 너무 하고 싶은데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누구는 품절됐는데 막 나는 박앤세일인 것 같고 창고 대방출 막 이런 피켓이 내 인생 앞에 붙여 있는 것 같아요. 서글픈 거죠.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노래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더디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그들의 마음의 기대감이 하나 둘씩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사실 그들 인생의 아주 복합적인 것들이죠. 근데 지금 이 기다림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조금씩 그들의 내면 세계 안에, 그들의 영혼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이 실망감과 좌절되는 이 감정의 파도가 점점 파고의 높이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실패감과 실망감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나의 기다림이 이대로 실패하고 좌절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감정은 오늘 이 본문의 단어가 설명하는 것처럼 수치감과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불안이 몰려올 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조급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수치를 당하고 실패하고
이 좌절을 만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도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인생 속에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여러분, 끈질기게 믿음의 시선을 들어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과 불안에 쫓겨서 우리의 영혼에 이 믿음의 시선을 한순간에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든 해소시키기 위해서,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안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오는 것이 지체되자 그들이 부어 만들었다고 기록하는 이 금송아지라는 형상이 여러분,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종식시켜줄 대안이었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우스워 보이지 않습니까? 무서워 보여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어떻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가?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이죠.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세는 여러분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그 사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 눈앞에 번쩍번쩍 휘황찬란한 금빛, 여러분, 금송아지가 놓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 그들은 지금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금송아지를 보는 것만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으로 그들의 두려움이 잦아듭니다. 좌절했던 마음에, 실패감을 느꼈던 마음에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공허한 것이에요.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여러분, 그 약속은 이 공허한 것을 넘어서서 배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야, 내가 여지껏 여태까지 뭘 믿고 여기까지 온 걸까? 그런 회의감이 밀물처럼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이 금송아지 사건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 안에 이 상황의 해결이 더디 이루어질 때 찾아온 불안과 두려움, 실패감과 부끄러움, 수치심을 바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림이 왜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여러분 그 믿음, 그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조차도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왜 자꾸 조바심이 나는 것일까? 왜 자꾸 조급해지는 것일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자기 삶의 결과를 통제하고 내가 그 결과를 내 손에 쥐어야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으면 나를 구원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도 붙잡고 싶은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거 하나라도 붙들면서 위로를 얻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 헛된 세상의 것들을 붙든 여러분의 그 손을 놓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새로운 시선과 시야가 열리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처사일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미련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태도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는 태도, 그 태도로서의 믿음이 주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죠. 저는 제 마음이 어느 날 조급함에 휩싸이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패어 있었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에 보리와 삼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밀과 귀리는 늦게 피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 지금 보리와 이삭은 이미 피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밀과 귀리는 늦게 피었기 때문에 그 재앙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의 그 세상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마치 저 사람의 인생은 벌써 이삭이 올라온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와, 저 사람의 삶 속에서 같은 나이인데, 같은 시절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삶에는 이미 성과가 눈에 띄게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내 마음이 너무나 조급해집니다. 저 사람은 벌써 꽃이 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이미 열매를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러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 내 인생은 더디가는 귀리 같고 늦게 피는 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 그 늦음이, 그 더디가는 걸음이 때로는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직 그 길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제가 한 번은 양재에서 회의를 마치고 서빙구로 넘어오는데 마음이 너무나 급했어요. 다음 스케줄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나 빠듯했기 때문이었죠. 속도를 내려고 악셀을 밟는 순간에 여러분, 이 반대편에서요, 반대편 차선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정말 만화영화처럼 공중에 붕 뜨더니 제 눈앞에 뒤집힌 채로 탁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라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제 아이패드에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 괜찮아요. 어떤 자매분이 이렇게 엉금엉금 막 기어서 이렇게 나오시고 괜찮은 거 다 확인하고 왔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만 빨리 갔다면,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조금만 빨리 갔다면 여러분, 상대편 차선에서 날아온 차가 정말 제 차 위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의 기적들을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욕심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속에 때로는 이 더디가는 걸음 때문에 조급해지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지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 이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이 밀려올 때, 이 모든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낙심될 때 여러분, 마음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시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바라보세요. 그 시선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답답했던, 막막했던 여러분, 우리의 더딤이 바로 구원을 위한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우상에 빠지게 될까?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타난 우상의 형태는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이 바알은 대지를 윤택하게 하는 겨울비, 폭풍의 신이라고 불렸었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이 기후 변화를 일으켜서 풍성한 수확을 그들에게 안겨준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이 아세라는 행운이란 뜻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경건의 척도라는 것은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느냐 아니면 그것을 파괴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여러분, 이들이 주는 풍요와 번영과 다산의 축복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집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우상의 또 다른 실체는 탐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 감사의 부재,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우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인생의 허영,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던 이스라엘의 마음과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대체 뭐가? 이스라엘 광야 노정에서 만든 금송아지와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따랐던 바알과 아세라는 이 백성이 우상을 따르고 만들었던 동기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두 장소에서 그들의 필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 나는 이 광야에서는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척박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광야에서 유랑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종식시키고자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광야를 지나는 백성에게 있어서 탐심이란 사실 그들 영혼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그들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는 수백만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똑같은 반찬을 먹었어요. 만나의 기본 식단에 메추라기 먹는 게 공통의 식단이었다는 것이죠. 반석에서 터진 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물이 그들 공통된 음료였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겠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리라. 너무 감동적이고 아멘이긴 한데 여러분,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평생 절대 닳지 않는 옷, 그거 딱 하나, 절대 닳지 않은 신발, 그거 딱 하나, 40년을 평생 단벌 신사로 그 한 가지 옷만 입고 그 한 가지 신발만 신고, 그게 꼭 기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말씀 액면 그대로 따지자면 40년간 저마다 나름 단벌의 시간을 살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들이 거주했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 중앙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진을 쳐서 텐트 생활을 했어요. 천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뭘 더 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뭐 만나 2인분 정도 더 먹는 거, 생수 2리터 정도 더 먹는 정도, 뭐 텐트 뷰, 숙소의 조망권이 조금 달라지는 것 말고는 뭐 특별히 욕심을 낼 만큼 서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서로 누추하기는 뭐 마찬가지고, 같은 천막에 같이 살고 구름기둥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 서로 피차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뭘 더 먹고 뭘 더 입겠다고
여러분 서로 욕심을 내겠어요. 그러나 지금 가나안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제 그 땅을 경작하며 열매하는 추수의 수확을 먹고 살았습니다.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것을 먹고 다른 집에 살고 다른 곡식을 추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비교의 대상이 생겼다는 것은 그들에게 비교의 대상이 생기자 그들의 탐심에 불이 지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만들었다는 우상의 형태가 달라진 이유가 바로 이 사실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시선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상대평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더 많이 움켜쥐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풍요, 더 많은 번영,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안정을 추구하게 된 것이에요. 탐욕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이 부요와 번영, 세상의 축복,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경고를 하세요. 너희가 만약 여호와 앞에서 이 우상을 만든다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 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움켜졌던 그 탐욕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더 자극적인 쾌락을 붙잡기 위해 내밀었던 그 손을 놓지 않는다면 필경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영적인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말씀은 이토록 분명한데 이 사실이 우리 현실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잡은 부요, 내가 잡은 번영과 이 쾌락에 대한 병든 목마름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시맨이 원숭이를 잡는 사냥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부시맨은 작은 구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박씨를 넣습니다. 호기심 많은 원숭이 손에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보셨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박씨를 움켜쥐면 그 구멍에서 손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 들어갈 땐 문제가 없는데 나올 때도 사실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손을 움켜쥐게 되면, 그 씨앗들을 잡게 되면 여러분 구멍에 손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 웃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거 보고 웃으셨잖아요. 왜 웃으셨는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바보 아니야. 그 움켜쥔 거 놓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조망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원숭이는 손에서 씨앗을 놓지 못합니다. 즉 그를 잡으러 기쁨으로 달려오는 부시맨의 발걸음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보셨잖아요. 꽥꽥거리면서 끝까지 그 씨앗을 손에서 놓지 못해요. 여러분 저 부시맨 아저씨의 표정 소름 돋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단의 음흉한 미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름 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손 놓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움켜진 것들을 놓을 수 없어서 바둥대는 정말 우리 모습을 대신 보여주는 장면 같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갈등과 그 망설임이 오래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우리의 삶은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포수,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우리 인생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궁한 자비와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설교자의 격려와 축복의 선언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그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등장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이 뜻을 떠나면 실패와 좌절 속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시편 42편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이 사슴의 목마름을 그저 이 물을 마시고 싶은 갈증만으로 생각한다면 이 본문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 목마를 때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목마르다라고 표현한 히브리어 단어는 참회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목마르다고 할 때는 사실 꼭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어서 목마르다라고만 하지 않잖아요. 나는 사랑에 목마르다. 나는 승리에 목마르다. 그런 표현하죠. 히딩크 감독, 나는 여전히 승리에 배고프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은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한 장면처럼 이 사슴이 지금 굉장히 광활한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는 거죠. 귀를 쫑긋 세운 사슴은 지금 저 멀리 숲을 뒤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던 굶주린 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도망치려는 순간 이미 사자는 사슴을 향해 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도망가기 위해 달리고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냘픈 사슴의 다리로는 무서운 맹수의 추격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잡혀먹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그 사슴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것은 시냇가에 시냇물로 뛰어드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양이과의 뭐 사자나 호랑이, 맹수들은요 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시냇물에 뛰어들어 들어가면 호랑이나 사자들은 물 밖에서 배회하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이내 포기하고 돌아가는 장면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습성이기 때문이죠. 사슴에게 시냇물은 맹수의 추격으로부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슴은 시냇물을 찾을 때 목마른데 어디 가서 목 좀 축일 데가 없나 이러한 마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자기를 추격하는 맹수의 손에 죽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숨을 헐떡이며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냇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시냇물을 찾는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헐떡이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패역했을지라도, 그들이 때로는 부패했을지라도,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들 자신의 실패 때문에 다 사라진 눈처럼, 그들 앞에 없어진 것처럼 아무것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그때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한다면 주님 그들을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거나 맹세로 확증해 주신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을 잇는 일은 없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그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전부를 드리고 전부를 받으세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추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놀란 사슴의 뒤를 추격하는 맹수와 같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추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연약해진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눈에 잡히는 것 없고 이룬 것 없는, 그저 다른 사람 세상을 바라보면 조급한 마음이 엄습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상황이 여러분을 추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버린 과오, 시행착오, 연약한 죄악들로 그 죄의 결과들이 여러분을 추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달려가야 합니다.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주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께 피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자기에게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품에 안으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순간 강도가 그렇게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강도가, 주여 오늘 밤 낙원에 가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결정적인 한마디, 그 결정적인 주님에 대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소리도 거절치 않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추격 앞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세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으십시오. 사랑을 얻으세요. 비전을 얻으세요. 생명의 길을 누리십시오. 오늘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 앞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로 나와 주께로 피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을 영접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긍휼로 끌어안으시며, 딸아, 아들아, 안심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 새로운 존재로 힘입고 옷 입고 주님 열어주신 새 길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께로 가세요. 주님께로 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목마른 사슴처럼 두
두려움에 쫓기는 사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인생에 피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시고 새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낙심하고 낭망한 중에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주님 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주님 이 구함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탈무드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보 달려가면 그분은 우리에게로 100보 달려오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손을 드세요. 하나님 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주님 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 맹렬한 나의 인생의 수많은 추격의 현장 속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유, 우리의 기쁨,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로 피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부르짖으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여 세번을 치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혹독하고 촉박한 인생의 땅을 지나서 무언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한 인생의 시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격려, 사람의 인정, 눈에 보이고 손에 붙잡히는 것들로 그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 속에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의 형태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다고 하는 금송아지는 다른 신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저 계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실제로 뒤바꾸고 싶었던 그들의 갈망, 그렇게라도 더디가는 이
기다림의 연속의 삶 속에서 위안을 얻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 때문에 일어났던 이 우상의 숭배. 여러분, 또 다른 분들은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가나안에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으며 좋은 추수해서 수확해서 누구보다도 성공된 번영과 축복을 얻고자 집착하고 그것을 움켜쥔데, 그래서 만들어진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탐심이 일어나요. 쟤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우월의식과 허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유일한 사랑이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주님 손에 있어요. 두려움을 내어쫓는 유일한 대안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고 손에 잡히는 거 붙잡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고 그 불안이 또 다른 불안을 낳을 뿐이에요. 재정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면 다른 문제 속에서 또 다른 똑같은 문제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사랑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다니, 오늘 시간 하나님의 사랑들 속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갈 시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세요. 모든 인생의 탐욕과 탐심을 제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귀중한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구하며 대저 주님께 우리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없이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잊었지만 하나님만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그곳을 붙들어야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변화를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믿어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 나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뭐냐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기 때문에 추격을 받습니다. 생수의 근원된 시냇가 근처 그곳에서 있었다면 우리는 맹수의 추격을 받지 않아도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후회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시냇가가 되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께로 피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시간이 지연되고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이 말씀이 너무나 공허하다 못해 내 안에 배신감마저 들게 하는 이 무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을 주장하며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거룩하신 주님,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 죽은 일밖에 남지 않았던 그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백성과 더불어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여호와의 복병 18만 5천의 대군이 일어나 그들의 대적을 진멸한 사건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약속하신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심으로 주여 가물어주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내주신 연의 팔로
맹렬히 우리를 추격하는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로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무력하고 무자비했던, 실패로 얼룩졌던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가 주님을 향해 마지막, 주여 오늘 이 밤에 주께서 낙원에게 있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매마디의 외침과 같은 그 절규에도 주님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신음의 그 노래에, 그 고백에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께로 피합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군병과 같이 서 있습니다. 더럽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답고 정갈한 새 옷으로 그에게 옷 입히셨던 주님, 모든 사단의 더러운 참소와 괴계를 끊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제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돌아간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평강의 시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상한 심령은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듯 이미 메말른 지 오래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소망의 새로운 싹이 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님만을 바라볼지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 물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나 주께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심령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손의 수고와 이들의 장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